우리 하나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백성들의 그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의 율법의 말씀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지금 그대로 읽어보면 참 적용하기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요즘 옷이고 뭐 섞어 짜지 않은 옷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입은 양복 다 뭔가 다 섞여져 있는 옷들인데, 그러니까 문자적인 면이 아니라 뭔가 이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몇 주를 살펴본 대로 이 사람들의 일상생활, 의식주, 옷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남자 여자 바꿔 입지 말라. 그 의식주. 그 다음에 먹는 거는 어미새 새끼새가 있을 때 다 먹지 말고 어미는 살려줘라. 주택 집을 지을 때는 난간을 만들어라. 이 의식주가 일상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옷, 먹는 밥, 사는 집, 그 다음에 오늘은 일입니다. 사람들의 일.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일 없이 산다는 것, 참 사람들이 일 안 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일이 없으면 그것은 죽습니다. 아무리 편안하게 살아도 할 일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뭐 청년들에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직장 문제잖아요. 직장. 그래서 뭔가 이 직장을 구하고 싶은데, 그런데 가만히 직장의 현장을 가만히 보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일이 없는 건 아닌데 내가 바라는 기준의 어떤 직장과 또 지금 앞에 눈앞에 있는 그 직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저렇게 3D 직장에 가? 위험하고 더럽고 어렵고 이런 데는 안 가고 그냥 편하고 좋고 그냥 돈 많이 벌고 이런 직장만 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일손이 모자라고 한쪽에는 직장이 없다고 불평이고, 이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직장, 일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면 끝이냐 하면 거기서부터는 날마다 이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오늘 말씀이 사람들이 하는 일의 기준, 다시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 크리스찬들의 직업관, 청년들은 흔히 그런 청년들 세미나에 가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크리스찬 직업관, 직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의 해답이 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해답인데,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 9절, 10절, 11절에서 한마디가 뭐냐 하면 섞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섞어버리는 거, 이걸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결국은 포도원의 농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할 일이 제일 쉬운 일이 바로 농사 짓는 거, 그리고 소떼 양 치르는 거, 뭐 이런 일들. 지금 우리나라에는 뭐 하여튼 직업이 뭐 종류가 몇 가지냐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몇만 가지가 된다 그러는데 하여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뭐 새로운 직장이 자꾸 생기고 또 옛날 직장은 또 없어지고 막 직업이 생기고 없어지고 막 그러니까 많은 직업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농사 짓는 거, 그리고 가축 기르는 거.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일인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제일 쉽게 하는 일이 바로 농사 짓고 포도원 가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결국은 씨를 뿌린다는 얘기는, 결국 농부가 씨를 뿌린다는 건 뭘 바라보는 것입니까? 열매를 바라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씨를 뿌리는 것은 일하는 목적을 의미합니다. 이 씨를 뿌림으로 내가 앞으로 뭔가를 거두어야 될 것이다.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이것저것이 많다 보니까 두 종자를 섞어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열매를 한꺼번에 섞어 뿌린다는 얘기는 결국은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의 결과예요. 그 욕심 때문에 막 이것저것 섞어서 뿌리고 한꺼번에 다 거두고 싶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사람은 욕심을 가지고 뭔가 하기는 하는데 욕심대로 다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욕심대로 했는데 다 빼앗긴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욕심이 언제부터 생깁니까? 이 욕심을 누가 심어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심어주는 거죠. 사탄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네가 최고야. 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다는 이 사람에게 욕심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탄의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데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러니까 곡식을 심었는데 원수는 밤에 살짝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동시에 자란다는 얘기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예요. 그래서 순수한 농부는 한 가지를 심고 그걸 거두려고 애를 쓰는데 뭔가 잘못된 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물론 사탄이 뿌리는 것은 나는 안 뿌리고 싶은데 사탄이 뿌렸다고 그렇게 핑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한다면 더 나쁜 일이 되겠지만, 하여튼 이 두 가지가 섞여 뿌려졌다는 얘기는 일의 목적입니다. 뭐 하려고 그런 일을 하느냐, 직장을 왜 가지느냐, 왜 직장을 가지고 왜 일을 해야 되느냐,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이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일하는 목적은 바로 탐심, 욕심이 되면 두 종자를 섞어 뿌리게 됩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그것이 욕심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그 방법대로 하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의 목적에 있어서 탐심이 들어가면 두 종자를 섞어 뿌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10절에는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같이 갈지 말라는 얘기죠. 한 멍에다가 한쪽엔 소, 한쪽엔 나귀, 그래가지고 이랴 하면, 소와 나귀라고 하는 것은 걸음도 힘도 보폭도 다 다르잖아요. 그럼 이 질서 있게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소와 나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하는 방법의 문제. 첫 번째는 일의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일의 방법입니다. 방법을 얘기할 때에 사람들은 좋은 게 좋다, 흔히 우리가 늘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좋은 게 좋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좋은 게 좋다,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수단 방법이야 조금 어때도 괜찮아, 괜찮을 거야. 우리가 늘 흔히 하는 그런 얘기들, 돈 버는 일이라면, 돈 되는 일이라면 이런 정도야, 그러면서 적당히 속여가면서 나쁜 짓도 해가면서,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소와 나귀를 결의한다는 얘기는 방법, 일하는 방법에서 뭔가를 많은 걸 거두기 위해서 큰 힘, 소 한 마리 있고 나귀 한 마리 있다, 근데 빨리빨리 일을 많이 하고 싶다, 그러니까 두 마리 같이 동시에 막 움직여서 큰 힘을 발휘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처음에는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나중에 가보면은 잘못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느냐를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왔던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할 때에 예루살렘의 주변에 있던 대적들이 처음에는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온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에스라 4장 3절에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우리는 바사왕 고레스가 시킨 대로 우리 유다 민족 홀로 이 성전을 지을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 성전을 지을 수 있어, 이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홀로 짓겠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180도 바뀌어서 그때부터는 대적이 되어버립니다. 방해꾼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방해를 무릅쓰고라도 스룹바벨과 이 유다 백성들은 우리만 이 성전을 짓겠다. 왜냐하면 힘이 다른 여러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도와주면 쉽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도와주면 이 성전이 어떤 의미가 되느냐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는 성전을 원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의 힘으로 지어지는 그런 성전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그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말도 거절해버리고 오히려 그들이 이제 대적이 되지만 그래도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방법으로 일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뭐냐,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큰 힘이 된다면 또는 모든 게 좋은 게 좋으니까 평화스럽게만 한다면 다 된다가 좋다 이거죠. 한국 교회 안에서도 물론 전 세계 교회 마찬가지지만 WCC 문제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WCC 안에 교회 평화 연합, 교회 연합이에요. 세계 교회 연합. 함께 전체가 함께 모여서 뭔가 해보자.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함께 모여서 열심히 다 같이 해보자. 참 좋은 말인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아니면 이상한 종교, 힌두교라든지 불교라든지 하여튼 희한한 이상한 사람들까지도 그 속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세계 종교가 전부가 짬뽕이 되는 그런 모습. 이게 WCC. 사람들은 다 모이면 힘이 있고 또 함께 평화로우면 좋고 이게 전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게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일의 목적에 있어서도 탐심을 품지 않아야 되고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되고 일의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을 때에 성실함과 진실함이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성실함과 진실함이에요. 이거 빼놓으면 아무리 머리 좋고 비싼 두뇌를 가지고 뭘 해도 성실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으면 자기 직장에서 엉뚱한 짓 하게 되고 결국은 남을 해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탐심이 들어가면 안 되고 방법에 있어서도 뭔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순수하게 일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오늘 우리 시대에는 바로 모두가 우리가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옷들을 보면 다 섞어 짠 옷들입니다. 그런데 이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없다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섞어 짰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샤트네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샤트네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의 히브리어가 아니고 외래어예요. 외래어.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샤트네즈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어요. 섞어 짰다는 말 자체가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섞어 짠다는 게 없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냥 배옷이면 배옷, 가죽 옷이면 가죽 옷, 양털 옷이면 양털 옷, 뭔가 전부 하나로 된 옷만 입고 살다 보니까 거기에는 섞어 짰다는 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살다가 나오면서 이제 이 샤트네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결국 샤트네즈라고 하는 이 섞어 짰다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애굽말이에요. 애굽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옛날에 피아노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옛날부터 있던 거문고, 가야금, 퉁소, 이건 다 말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외국에서 이게 수입돼 들어왔는데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걸 가야금이라 그러겠어요? 거문고라 그러겠어요? 서양 거문고라 그럴까? 이걸 그냥 피아노가, 그럼 그 피아노, 이게 외래어예요, 외래어. 원래 이게 없던 뭔가가 들어오니까 그냥 피아노 그러면 다 알죠. 피아노는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국말이 아니지만 다 통하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그 외래어입니다. 이 섞어 짰다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원래 없던 말이었어요.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이 섞어 짰다는 말을 이제 그들은 듣고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 특별히 그 애굽 사람들의 제사장들, 마술사들, 이 종교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섞어 짠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는 얘기는 결국은 그들이 입는 옷이
어떤 분야에 들어가 있느냐예요. 섞어짠 옷을 입는다는 것은 애굽의 종교, 애굽의 어떤 영적인 부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바로 섞어짠 옷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양털과 배실로 섞어짠 것을 입지 말라. 이게 애굽 사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살았으니까 이 말 알아듣잖아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살았기 때문에 섞어짠 옷이 무언가를 알고 있습니다. 이거구나. 그 제사장들이 입던 옷, 그거 마술사들이 입던 옷, 바로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일상에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어떤 영성을 가지고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영성이냐, 하나님 중심의 영성이냐, 이것이 바로 또 우리 직장,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러한 기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도 우리가 직장 일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냥 진짜 이 사업이 너무너무 좋다. 그냥 이거 하면 돈 엄청나게 번다. 알고 보니까 사기치고 술 팔고 이런 얘기 그러면서 한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돼. 또 어떤 사람 열심히 하면 이거 주일도 없어. 그냥 주일도 없고 그냥 무조건 돈만 벌면 돼. 그런데 그냥 주일도 없이 열심히 일하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영성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선택하고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가? 내가 이게 올바른 일인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주일도 지키기도 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기도 하고 물론 사기치는 건 아니고 열심히 이렇게 투기하는 것도 아니고 투자는 하는 건 당연하지만 투기하고 도박하고 이런 것들 전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기준이 바로 이 섞어짠 옷을 입지 말라. 이것은 애굽의 영성이고 우상숭배의 영성이에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마디로 섞지 말라니, 두 종자를 뿌릴 때도 두 종자를 섞지 말고, 그리고 일을 할 때도 소와 나귀를 섞어서 같이 일하게 하지 말고, 옷을 입을 때도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그래서 우리 사람의 하는 모든 일들 중에 하나님이 딱 한 가지 기준으로 말씀합니다. 일 어떻게 할래? 일하는 방법 섞지 말라. 하나님 한마디 그거예요. 옷은 바꿔 입지 말라. 먹는 것은 욕심 부리지 말라. 집은 이웃을 생각해라. 일은 뭐라고요? 섞지 말라. 우리 한 가지씩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기억하려면 머리 터지니까. 일은 섞지 말라. 섞지 말라. 그러면 섞지 말라는 게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셨느냐. 우리가 모든 말씀의 기준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않았다는 거, 이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욕심내지 않으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살린다 그럽니까? 어떤 사람? 어떤 사람만 살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오신 그 사람들, 오는 그를 내가 살리리라. 아버지가 안 이끌어주면, 아버지는 이끌어주지도 않은데 아버지 저 사람도 구원해야 되고 이 사람도 구원해야 되겠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다 구원하겠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이끌어 오는 그들을 내가 살리겠습니다. 자기 사역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일의 범위를 알고 일의 목적이 뭐냐? 내가 뭔가 많이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큰 것을 얘기하면 아주 좋아 보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또 한국 목회자들도 그래, 목회 성공, 열심히 큰 것, 많은 것, 그래서 꿈에 부풀어서 내가 얼마만큼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면, 야, 아멘, 아멘 하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만큼, 이런 하나님이 주신 만큼입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상한 방법이 동원이 됩니다. 왜 교회가 잘못되고 왜 하나님 사람들이 잘못되어져 가느냐? 제일 기본이 욕심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내려오셨지만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느냐?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그를 마지막에 살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끌어 주는 사람. 우리 사역의 범위, 자기 할 일의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사도 바울은 속마음은 뭐예요? 속마음은 자기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해. 유대인들이 좀 제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진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바울의 자기 일은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예요. 자기 생각은 동족에게 있지만 그게 아니지. 하나님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어 두셨지. 그래서 유대인은 베드로에게 맡겨놓고 자기는 이방인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욕심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일의 욕심을 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크고 많이 하면 다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 뭔가 정확하게 알고 그 일에 온전히 매달릴 수 있어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아버지가 이끌어주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막 표적도 행하고 막 말씀 가르치니까 처음에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처음에 그 동생들은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대로 예수를 믿게 되는데 한 집안 식구도 예수를 잘 안 믿어요. 참 큰 문제죠. 근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막 활동하는 걸 보면서 이제 뭔가 좀 되는 것 같아. 야, 우리 형님이 뭘 좀 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형제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7장 4절에 보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형님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묻혀서 일하지 말고 세상에 좀 나타내서 홍보하고 광고 좀 합시다. 형님 덕분에 나도 나팔 좀 불게. 원님 덕에 나도 나팔 불게. 우리 형님이 이분이야 하고 근데 자기도 좀 나타내고 싶다는 이게 동생들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초막절 명절에 나타내지 않고 비밀이 그냥 또 성전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일하는 방법이 그래요. 뭔가 좀 보여주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과시해가지고 뭔가 일도 잘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찬양도 받고 존경도 받고 인기도 얻고 싶고 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자기 맡은 일 12사람 뽑아가지고 그들을 3년 반 동안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절대로 조급함도 없고 무리한 방법이 없습니다. 뭔가 이 탐심이 들어가면 일도 조급하게 되고 또 이 일하는 면에서도 무리한 일을 하게 됩니다. 무리하면 사람은 쓰러지지요. 조급하다 보면 더 실수하게 돼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동생들은 좀 막 나타내고 홍보도 하고 뭔가 좀 열심히 막 크게 간판 걸고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12사람. 그들을 위해 꾸준히 기도하시고 말씀 가르치고 결국은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하시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실패했습니까? 성공하셨습니까? 그 12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거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방법이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큰 꿈을 가지고 뭔가 이것저것 힘을 다 모아가지고 누구 힘 다 모아가지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거 열심히 좋은 것 같은데 그 속에 내면적인 그 탐심, 인간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될 때 늘 일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일을 욕심을 내지 않으셨고 제자를 세우는 그 조급함이 없이 또 아주 그 무리한 방법도 취하지 않게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는 이게 바로 예수님 하신 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성은 늘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일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같아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아버지가 명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전부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명령하신 그 일만 하겠다 이거죠.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치가가 되든 아니면 사업가가 되든 아니면 학계에서 학문 학자가 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직과 관계에 있든지 간에 가장 기준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우상의 영성, 이 인간적인 잘못된 영성이 들어가서 사람들은 이상한 짓을 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이 세상은 자꾸 섞어 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 섞고 저것 섞고 막 섞어 놓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오직 이 하나님 앞에 바르냐, 하나님 앞에 온전하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것만을 예수님은 그 사역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내려오는 것이 뭐냐면 여전히 섞는 작업입니다. 섞어 내리는 작업. 사단은 계속 섞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즘 말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AI는 알죠, 여러분? AI 또는 인공지능 들어보셨습니까? 인공지능, 사람과 기계를 어떻게 하든지 섞어보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하여튼 사람의 영적인 부분 그리고 육신적인 부분 이거 막 섞어보려고 어떻게 하든지 섞어놓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이 세대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할 일을 제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우리의 숙제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제대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제일 첫째로 해야 될 것이 바로 탐심을 버리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일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때 절대로 탐심을 품으면 안 됩니다. 욕심이 늘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8시간 일하면 겨우 먹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좀 더 저축을 하고 좀 더 뭔가 많은 걸 소유하고 뭔가 좀 더 집도 늘리고 하려고 돈을 좀 더 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8시간이 아니라 이제 12시간, 20시간을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돈은 좀 더 벌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몸은 망가지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탐심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더 크고 더 많고 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은 늘 사람들에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네가 더 좋아지고 네가 더 많아지게 될 거다, 큰 건 얘기를 사탄은 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탐욕, 탐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탐심을 물리쳐라. 여러분, 탐심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탐심을 물리칩시다. 이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면 또 속에 우리 내면적인 생각이 뭐냐면, 아이고 그러면 지질하게 가난하게 살아란 말인가, 세상 사람들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그냥 대충 살아란 말인가. 여러분, 그렇게 대충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하잖아요. 탐심을 품고 많은 것을 얻어서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것을 얻어서 성공은 결코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탐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종자를 따로따로 다 만드셨잖아요. 이 종자 저 종자 따로따로 각기 여러 종류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종류를 섞어 놓는다는 작업은 인간의 두뇌를 가지고 이걸 섞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걸 만들어내고 더 뭔가 풍부한 유익을 얻을까, 그 작업이 바로 인간의 두뇌, 사탄이 주는 인간의 두뇌예요. 그 두뇌 작업이 바로 두 종자를 섞어 뿌리는 일입니다. 바로 탐심이 들어가면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우리가 우리 청년들이 직장을 구할 때 어떤 직장을 구해야 되느냐? 무슨 직장이든지 해도 되지만 첫 번째는 탐심이 없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가 더 돈 많이 주느냐? 어디가 더 내한테 더 풍방을 주느냐? 목적이 그렇게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나중 얘기고 진짜 하나님 앞에 이걸 할 일이냐 아니냐 이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의 준비에 내 속에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일하느냐? 하나님의 방법, 올바른 방법으로 일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섞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섞지 말라. 하나님 백성들은 이 혼합, 섞는 것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인데 뭔가 사업을 하거나 뭔가 모든 일을 진행해 가는 데 있어서 결국은 함께 한다는 얘기는 그들과 의논하고 그들과 같이 뭔가 일을 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하나님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데 불신자들, 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할 수 있느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수한 방법으로 일해라. 이게 바로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을 할 때 있어서 진짜 누구와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믿는 자들이 같은 믿음의 길에 있어서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함께 말씀의 기준으로 뭔가를 같이 이루어 나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무조건 많은 게 좋으니까 그러면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취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것저것을 섞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많이 섞여 있어요. 신앙생활도 많이 섞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섞여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죄를 지으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를 보내주시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복음인데 사람들은 이제 기복신앙이 섞여 들어옵니다. 기복신앙.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니까 복 주시옵소서 하고 복 구하는데 결국 기복신앙을 가져갔던 사람들 보면 그냥 복이 목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복의 개념이 벌써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 사람의 복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 받아야 되고 내가 헌금 요만큼 드리면 하나님도 나한테 몇 배 더 줘야 되고 늘 모든 결론을 복의 개념, 물질적인 복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한국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면 몰랐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무조건 복 받아야 된다 이거죠. 참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도대체 그 일이 진짜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하고 아직도 의심이 가는 얘기예요. 어떤 저 호주에서 오신 분이 이제 왔던 얘기인데 그 어떤 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안수기도를 하는데 봉투 보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봉투 100만 원이 들었으면 1분 동안 안수하고 200만 원 들었으면 2분 동안 안수하고 어느 날 200만 원을 드렸는데 1분밖에 안수를 안 했어. 그것 때문에 막 삐지고 그런 얘기가 진짜 실제인지 나는 아직도 지금 의심이 가는데 그게 진짜라면 진짜 이 한국 교회가 아닌 거죠. 사실은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 기복신앙 내가 돈 내놓으면 돈 받을 그만큼 얻어가고자 하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또 신학적으로 보면 그걸 번영신학이라고 그래요. 번영신학. 무조건 잘 될 거다. 그냥 이렇게 하면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다 잘 될 거다. 막 잘 되는 얘기만 하지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아라 이 얘기보다도 이렇게 바치면 잘 될 것이고 기도하면 잘 될 것이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잘 될 것이고 모든 걸 잘 되는 것로만 얘기를 합니다. 이 번영신학. 이 한국 교회가 망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예수 믿어요.
근데 예수 믿는 그 속에 이런 잘못된 생각들, 사상들이 혼합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드러나고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진짜 바른 방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성실함과 진실함, 정직함,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열심히 하나님 힘 주신 대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애를 쓰고 정직하게 일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바보 같아. 좀 더 잘할 수 있고 좀 더 큰 걸 얻을 수도 있는데도 그걸 안 하고 그냥 성실하게만 열심히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바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옳다고 그러면 그대로 해야지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삶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 살아갈 때에 성실함, 정직함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직장 생활은 등한히 한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들이 전에 그런 이제 상담을 한 적이 있어서요. 열심히 성경 보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회사 가서 성경 좀 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아주 많이 보니까 칭찬해 줄까요? 회사 업무가 아닌 시간, 쉬는 시간이라든지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업무 시간에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 봐야 돼. 우리 회사 사장님이 장로님이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장로님이 그 직원을 성경 본다고 어떻게 할까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 직장에서 맡은 일에는 성실하게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자기 다른 시간에 얼마든지 열심히 봐야 돼요. 이 성실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실함을 잃어버리면 이게 오히려 세상에 빛이 못 되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실함이고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다른 수단 방법을 다 섞어가지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를 알게 하시고 그 방법을 제대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제일 마지막 결론은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것. 이걸 이제 헬라어로는 코람데오라고 그러는데 신전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고요. 내가 예를 들어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요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직장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성실하게 하고 있느냐. 모든 걸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말을 갖다 붙이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도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이 말이 뭐냐면 사도들이 지금 재판을 받아요. 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모여가지고 왜 예수 이름으로 막 고치느냐 그러면서 막 이제 다시는 예수 이름 말하지 말고 부활 얘기하지 말라고 막 재판관들이 막 억누릅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이 대답하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재판관들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재판관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신전 의식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직장에 어떤 직장을 가지든 무슨 일을 하든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냐. 세상 사람들은 뭘 하면 돈을 많이 버느냐가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돈이 많이 되느냐, 뭔가 이익이 많이 남느냐,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 오르냐 안 오르냐, 이게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물론 잘 모르지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 해외 이제 미국이나 이민사회, 이민교회들을 가만히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한국 사람들이 해외 가서 일을 하려면 직장이 뻔해요.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직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요즘은 좀 젊은이들이 막 공부해서 이것저것 많이 하긴 하지만 옛날에는 전부 구멍가게 하고 또 세탁소 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제일 잘 되는 사람이 술 장사, 술 취급하는 사람. 근데 그 술 장사하는 사람들이 교회 오면 장로들이. 그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근데 목사는 그 장로가 술 장사해가지고 11조 잘 바치고 있으니까 복 받을지어다 그러고 있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타락한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그 일이 성도들이 올바르냐 그르냐, 하나님 앞에 올바르냐 그르냐 이건 따지지도 않고 뭘 하면 더 돈을 많이 버느냐, 어떻게 하면 더 나는 평안하게 잘 될 수 있느냐, 기준이 다르다니.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이 정확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일을 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뭘 하든지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냐 이것만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신전의식을 제대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방식 섞어뿌리 종류별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냥 종류별로 한 종류 열심히 심고 또 거두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서 열심히 하고 또 거두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인간적인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더 많아질 거야 하고 다른 것이 이제 생각이 섞여 들어가는 거,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들인데 여기에 넘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수고해야 합니다. 놀고 먹지 말고 일해야 됩니다. 왜 일을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얼마만큼 벌어야 된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을 만큼 벌으세요. 열심히 벌시길 바랍니다. 놀고 먹지 말고 열심히 수고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벌어라.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의 설교를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일을 어떻게 할 거냐,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목적이 뭐냐, 방법이 뭐냐, 진짜 그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이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명기의 문자적인 그냥 문자만 쳐다보면서 뭐 아이고 내 옷이 뭐 이런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 문자적으로는 옷이 뭐 혼방을 입든지 뭐 양털 옷을 입든지 가죽 옷을 입든지 아무거나 입어도 괜찮습니다. 진짜 우리의 마음에 삶에 사탄이 넣어주는 잘못된 생각에 섞여지지 않도록 우리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심히 일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